좋은 교회, 좋은 TV. 혼자 예배당에 있으니까 좀 심심해서 기타를 좀 놔봤습니다. 참고로 저는 기타를 칠 줄 몰라서 거의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혼자 있는 것보단 더 나은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 때가 되면 우리에게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징조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생각지 못한 때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생각지 않게 오신다라는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오늘 말씀은 36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날, 즉 마지막 때,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그때를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안다라고 말한다면 그 자체로 교만한 것이고 또 거짓말하는 것일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에 대해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비유로 드시네요. 37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의 모습이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떠한 말씀일까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의 가족이 그 방주에 들어감으로 구원을 받죠. 근데 그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도 악한 백성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이것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의 죄가 바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것만 생각했던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본문을 이해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것이 이 당시에 죄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람들이 심판이 있을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는 일, 그 일들을 계속 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 말을 들었지만 그 말을 믿지 않아서 인생의
큰 계획인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노아의 외침을 듣고도 전혀 마지막 때를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 그때가 이처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때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또 하나의 비유를 하시네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데려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버려둠을 당한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학자들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데려감을 받은 자가 구원을 받은 것 같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지만 또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이 땅에 남은 것이 구원을 받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데려감을 받은 것이 구원받은 게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버려둠을 당하고 데려감을 받고 이것에 초점을 맞추신 것이 아니라 늘 함께하던 두 사람, 그리고 일상적인 일을 하던 그 두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갑자기 데려감을 받고 버려둠을 받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깨어있으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렇죠. 도둑이 내가 3시 5분에 올 것이다 라고 알렸다면 당연히 그 시간에 깨어서 그 도둑이 오지 못하도록 준비하고 있겠죠. 하지만 도둑은 언제 올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갑자기 와요. 오늘 올지 내일 올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오늘 이 말씀의 핵심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이네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때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제 말씀에서는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또 오늘 말씀에서는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두 말씀이 왜 다를까요? 어제 말씀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노아처럼 방주를 준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그 징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늘 깨어 믿음으로 준비할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징조를 보여주신다 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그 기적들을 보면서도 표적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깨닫지 못했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작은 징조에도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비유를 하시네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한 종의 비유, 그리고 또 악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늘 주인이 자신에게 맡겨준 그 집의 사람들을
맡아서 그들을 돌보고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었습니다. 깨어있지 않더라도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충성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본성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내가 구원받을 만큼 준비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율법처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깨어서 천국 백성다운 팔복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겐 예수님께서 언제 갑자기 오시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한 사람이죠. 48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악한 종들은 주인이 더디 온다라는 것을 알고 방심합니다. 그리고 악한 본성이 나오는 것이죠. 주인이 언젠간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전혀 그것을 신경 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악한 종들에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갑자기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이 주인의 방문이 갑작스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언젠간 오실 주인이 그냥 온 거예요. 하지만 이 악한 종에게는 이 주인이 갑자기 온 것이죠. 아마도 그때가 빨랐다 하더라도, 그때가 좀 늦는다 하더라도 이 악한 종의 행동은 전혀 다를 바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본성적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갑자기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고 또 여러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 악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징조가 보이더라도 그리고 언제 우리 하나님께서 오시더라도 갑작스러운 종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깨어있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복된 말씀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의 문제로 마음 아프고 힘들어하는 분도 많으실 거고요. 무엇보다 신앙적인 문제로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저 우리는 천국 백성의 모습다운 그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나요? 47절 말씀이네요.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천국에서 더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네요. 오늘 하루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세상을 오히려 섬김으로써 천국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악한 시대 속에서 천국 소망을 품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좋은 교회, 좋은 TV.